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건면을 합니다. 서울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 부르는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만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왔으니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씨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시게 만들다니 하면서 그 아이의 뺨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이 알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성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른 도덕과 윤리의 몰락과 함께 효성과 효도라는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 문화에서 효자니 효분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이 신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부모의 말이나 잘 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썽이나 안 피우면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 이 엄숙한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고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전통과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요, 서약의 한 형식으로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 하나님에 바쳤다 하면은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심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인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계명부터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어떠한 구실, 익스큐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상황, 정치적인 제도,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므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는 효도의 절대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하나님에 대한 불경만큼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26절까지 12가지의 저주받을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고 둘째가 불의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21절에 그 음성의 모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할 만큼 확고한 말씀이에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나이가 600세가 넘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대홍수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인생에 별다른 낙이 없었던지 어느 날 포도농사에서 얻은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잔뜩 마셨으니 오죽이나 더웠겠습니까? 옷을 홀홀 다 벗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낸 채 그만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망신스러운 모습에 혼자 잘 덮어드렸으면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봐. 대낮에 벌거벗고 대체 무슨 꼴이야 하면서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아벳은, 이 아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면서 가만히 들어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잠에 깨어 그 일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불건강한 그 함 아들에게 너는 형제들의 집에서 영원히 노예가 될지어다 저주를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효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삭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 27세쯤 추산합니다. 율법 해설집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예, 아버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생각한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자 이삭은 예, 아버지 하고 순순히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니 아버지가 노망을 해도 한참 했군요. 귀가 먹어도 한참 멀었군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늙은 약한 아버지를 힘으로 밀어뜨리고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젊고 힘이 센 이삭은 늙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에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에 탄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숲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이삭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구약에서 함은 불효자식의 상징이요, 이삭은 참 효도한 자식의 상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효도냐 말이에요.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행이라도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늙은 부모에게 얻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현대 지식도 없고 현대 감각도 없고 항상 구식의 옛말만 하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나 대가족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부모에게 덕볼 일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나이 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돈이 있어야지 효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손자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대접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슬픈 얘기예요. 저는 자손들이요, 부모의 재산을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며 의가 갈라지고 재판까지 오래 끄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일생의 재산을 모으느라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선교 사업도 인식하고 구제 사업에도 인식하고 자기도 안 쓰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재산을 선용하면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효도는 부모의 덕을 보고 부모의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한 도리요 책임으로 효도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효도를 하는 것이냐, 부모를 위한 효도를 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신앙의 문제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180도 전환됩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의 비석을 훌륭하게 세운들, 굉장하게 성묘를 하고 제사상을 딱 벌어지게 차려놓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그 특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자주 어머님의 꿈을 많이 꿉니다. 어머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꿈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을 아십니까? 어머니와 통화하며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참 효도에 대한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요사이 부부의 사랑도 질투로 끝나고, 형제의 사랑도 경쟁으로 끝나고, 친구의 사랑도 배반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큼은 순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은 네팔 카트만두의 대지진으로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산 아이를 보호하면서 죽은 엄마의 기사를 여러분 보았지요. 자식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세인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만큼은 그 자식을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베푼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갚는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효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동물들은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들은 비틀비틀하다가 금방 일어섭니다. 산파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도 척척 잘 낳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요? 20세가 되도록 키워놓아야 제대로 사랑구실을 할까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부모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지고 자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4살 이전의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들이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의식구조, 생활습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그때 4살 전에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셋째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성을 가진 그 유대 민족이 사회와 가문의 그 정성, 그 트래디션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들의 전성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부모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이 겪어 경험한 값비싼 지혜와 교훈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과 5월은 잠언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그 잠언은 아비의 훈계와 명령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중국 제나라 시대 때 환공과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먼 길에 그만 지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신하 중에 그 관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는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끄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늙은 말을 앞장을 세웠더니 길을 찾아 무사히 행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의 짐승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지혜왕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큐티 묵상의 말씀 잠언서 4장 20절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혜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지닌 지혜의 말씀 훈계를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지혜와 기술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십시오. 네 번째는 부모가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늙으면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효도를 하려면요 어머니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형제들이 화목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집안에 내가 필요하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들 집에 가도 달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딸 집에 가도 딸이 빨리 갔으면 하는 눈치고 그러니 부모가 자기 존재의식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서럽게 되고 병이 들고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이제는 없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그거는 자식이 불효한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 부모의 자녀됨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아이덴티티, 주체의식과 셀프 이스팀, 이 자기 평가와 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장님 가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것이 인기 있는 노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그 불효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효도하는 자는 늙으신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평생 고생하며 뒷바라지 하시다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되신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 25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이 덕 있는 자녀는 누구 집의 자식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요 만족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부모에게 효도로 자녀를 교육하십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 자녀를 잘 교육하겠다고요? 거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계적으로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집의 그 자녀들이 별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이상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른 인격으로 성숙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식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인류 대학에 갔다고 해서 효와 순정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배은망덕해서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할 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소금성을 물로 끓이라 하면 끓이는 것이 효도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한 대로 배우고 그대로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당신이 자식들에게 그 효도를 받을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당신이 자식들에게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효도는 효도를 불러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모를 위하여 자녀들이 화목합시다. 형제 간에 불화처럼 부모의 마음을 찢기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제끼리 우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그를 기쁘게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면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다했는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 복잡한 장터에 홀로 서서 몇 시간이나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 사연인즉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낡은 책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대신 어느 손님에게 책을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를 맞으면서 먼 길을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던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후회하며 스스로 벌을 더 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이 공경을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의 남은 여생에 참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 효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과 가정과 사회가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